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6쪽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더 높은 수준의 삶과 공동체, 더 높은 수준의 삶과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더 보게 되면 성인군자라고 칭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와 은혜를 경험한 것이 다르고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기 또 나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보면 이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굉장히 음란한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번방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이태원 확진자 생기면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것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또 그 앞과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에게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그런 음란함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문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 22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는 그냥 자기의 친엄마가 아니고 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첩을 취했을 경우에, 첩을 취해서 신자 중에,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첩인데 그 사람과 결혼하여서 같이 데리고 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이렇게 악하게 행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를 내쫓아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어떤 이단적인 어떤 사상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육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접근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을 쳐서 계속 고통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이 영은 더 선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깨어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육체를 자꾸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거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과 육이 아예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은 선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이런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데 배후에 보게 되면 이 돈의 문제가 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첩을 들고 살아가냐면 그 당시에도 오늘과 같이 상속제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상속분을 그 아내가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첩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을 아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첩을 취해서 그 재산을 본인이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 내면에 이 배우의 이 돈의 문제가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2절에 보게 되면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 중에서 있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어 쫓지만 그곳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의 영은 다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이야기합니다. 누룩. 요즘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한 사람만 확진자가 있어도 뭐 마스크를 끼고 여러 가지 소독을 하고 뭐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전파가 되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누룩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음란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이 누룩처럼 퍼져간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어버려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끌어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제하여 버려라.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행행하다가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죠. 뭔가를 쓰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인인 그 여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원래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묻죠.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가 남편이 원래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당시에 그러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풀어왔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았노라고, 내가 구원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생명의 삶 전체적인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참으로 이 음란한 세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그들끼리 결혼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결혼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람이 나눠질 수 없다고, 갈라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도 하게 되는데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하고 행음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자유에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이고 더 깊은 근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근본적인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짝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가 간음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너희들이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음란하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육체인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이전보다도 지금도 잘해 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였는데, 죄는 멀리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공동체의 그런 한 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